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내가 새벽을 잘 깨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를 지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나고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됐어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의 바람과는 다르게 좋은 길이 아닌 죄인의 몸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와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또 바울을 따르던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를 떠나 시돈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무라라는 도시까지 와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참 잘 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맞바람,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을 안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날을 거쳐서 니도라는 바다를 지나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갈 것이냐 고민하면서 회의를 할 때 바울은 반대했어요. 미항이라는 도시는 이름 그대로 항구일 뿐 바울 일행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즐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닉스는 상업과 유흥이 발달된 항구였기 때문에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는 참 좋은 곳이었어요. 왜 즐길 것이 많으니까 지루하지 않게 겨울을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선장과 선주는 조금 더 가서 좀 힘들지만 조금 더 가서 베닉스에 가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로마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물과 또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맞이하게 되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베니스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항에서 우리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가자. 그런데 죄인들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죄인들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해 갈 책임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가자라고 하면서 미항을 출항했습니다. 미항을 출항할 때는 순풍이 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람에 떠밀려 갑니다. 베니스에서 겨울을 즐기고 로마로 갈 꿈을 꿨던 상황은 산산조각이 나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조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3절에서 2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이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짐작이 가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여러분,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때 나타난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웠어도 할 걸 이라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당연히 할 걸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회해 본 적이 없냐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안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게 된 적이 있었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고민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유, 하지 말걸 괜히 했네 라는 걸 아니었을까?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먹기를 선택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는데,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먹었네. 괜히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맡은 바 본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백부장은 자기네 책임이 뭐예요?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뭐예요? 죄인들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하는 거잖아요. 미항이라는 도시가 겨울에 즐길 만한 것이 없다고, 그것을 피하여 즐길 수 있는 베니스까지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야 죄인들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닐까. 내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닐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은 세상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로봇처럼 리모컨의 조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하여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니었거든. 먹는 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먹으면 그런 뜻이야. 먹느냐 마느냐는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그 선택의 자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결단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해서는 안 될 일인데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의 삶을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걸 선택을 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할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형통한 한 날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